Tomorrow is Memorial Day. What comes to mind when we approach this 3-day weekend? Our neighborhoods, family barbecue, family trips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family visiting from out of state, or we going to visit our family. Memorial Day is a long weekend, and just like any other long weekends are, they are wonderful gifts of rest and fun activities. But it is also worthwhile to acknowledge the reason why we have Memorial Day. It is a time to pause and think of reason why we are able to enjoy so many blessings and amenities of this generation. We live in a nation that is most prosperous in the whole world. We have freedom that so many countries do not have. We have peace that so many places in the world can only hope for. The reason why is in the name of this holiday, we remember. That's why we call this day Memorial Day. We remember those who made this nation our prosperity, peace, and freedom, which we often take for granted. It is made possible by them. Today, we remember those who fought to defend our nation and for peace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by giving their lives, so that we might have life in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In our enjoyment in this long weekend, let us pause a moment and give thanks to those who made all that we have possible. Let us also choose daily to be a generation whom the future generations will remember and honor with thanksgiving. Let us always give thanks to our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God bless you, your family, church, and our blessed nation.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5월 마지막 주의 월요일이 항상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연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 부요함, 자유, 평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나라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1865년 5월 30일이 남북전쟁 때 희생했던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된 미국의 10대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매해 여름이 시작되는 날을 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가장 긴 날, 6월 21일인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해서 여름의 시작이라고 beginning of summer라고 미국 교육 시스템과 경제 사이클, 베케이션 등 시즌으로 여기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메모리얼 데이는 각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야외에서 가족과 커뮤니티가 바베큐와 운동놀이를 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또 저기 버지니아의 알링턴 국군 묘지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국군 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표시하는 모든 묘비 앞에 성조기를 꽂아드리는 예식도 전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충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이 지은 현충일 노래입니다. 결의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에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호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임들은 불변하는 민족 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그 충성 새로워라.
여기에 이날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과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의 평화, 자유를 위해 희생한 병사들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내가 오늘 즐기는 것들을 가능케 해준 선조들의 노고, 희생,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내가 나라를 더욱 애국심으로 지내는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이 애국심, 민족적, 국가적 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다시 되살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인데 헌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것 많고 오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지만 뭘 의식해야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후손,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오늘의 세대를 고맙게 여기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다짐도 해보는 겁니다.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적 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람이 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얼, 신앙의 얼도 중요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의 정신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고맙게 여기자, 모든 것을 값지게 여기자, 누구에게 값진 사람이 되자, 누군가가 고맙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몇 년 전에 3구역 구역 예배에 갔는데 그때 김철인 장로님이 인도자이셨었어요. 불가지론,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신앙의 값진 것을 잊지 말고 살고 잘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삶을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 공부를 은혜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보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장로님은 거의 한마디 안 하시고 듣기만 하시더니 구역원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결론을 맺어주세요 했더니 한국의 초대 외국인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묻혀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한번 방문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옛날에 세계 지도에 어디 붙여 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마한 한국 땅의 소명을 받아서 그 대다수가 학력이나 가정 배경이나 대단한 분들이었던데 그렇게 큰 희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어서 복음이 값져서 근대 교회사 역사에 공전절후라고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교회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면서 우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교회관, 성경 공부 방법 얘기들 많이 했지만 모두가 그렇지, 바로 이거지, 믿음을 값지게 여겨야 하는 거지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삶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기쁨의 도전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구역장 권사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오늘같이 은혜가 큰 구역 예배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경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릴 때는 악기로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몸에 음악이 푹 젖어서 내 온 몸으로 음악을 만들게 됐다. 나는 곡을 연주하기 전에 음악이 몸에 푹 젖어서 소름이 날 정도로 그 음악을 살아나게 된 후에 무대에 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며 살아야 행복과 형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값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값지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교회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값지십니까? 믿음의 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구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충의, 신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했던 때 라합, 암담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것, 사사시대의 인물들의 믿음과 승리,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 학대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는 이 파노라마적 소개를 쭉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기억에 2000년의 교회사 속의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주 후면은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30년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다 이분들이 누구인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표본의 말씀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을 감사로 기억을 하는 믿음의 커뮤니티가 됐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 장거리 경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으로 살되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이 교회의 선물을 값지게 여기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그러니 믿음을 잘 지키자. 이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믿음을 값지게 여기고 잘 지키는 삶이 되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니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고 산 믿음의 선진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공로를 믿고 기념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하고 기뻐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를, 희생을 기념하며, 왜 기념하나?
왜 감사로 기억하느냐? 그들의 본을 잘 따르는 너희가 너희 세대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잘 들으세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소위 메모리얼 정신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길래 무엇을 주의하여 보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까? 믿음이란 성경 전체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수동적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안에서 다 단번에 베푸신 죄 사함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 그의 공로로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나를 위한 공로라고 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선언하신 것과 같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수동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본받을 믿음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능동적 믿음입니다. 이 능동적 믿음을 가리키는 동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동사들입니다. 믿음은 명사와 동사가 합친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완성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 죄와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 가서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 좀 힘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니 너의 목자이시니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납득이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고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잘 참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서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라. 서로를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첫 부분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는 이렇게 한 식구로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공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삼고 사는 삶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과 서로와 더불어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배자로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을 나의 홈베이스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공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충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건강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죠. 몸을 이룬 각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 목회자의 위치가 그러나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이긴 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도함, 가르침에 순종하라. 순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세대에 와서는 교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좀 합시다. 권면을 하면은 순종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 그저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세대가 있었는데 요새 많이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역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 교역자들을 힘들게 합니까? 거기서 유익하게 뭐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여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선포하면 순종도 좀 해보고 이게 다 좋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가? 너희에게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교회의 리더가 되면 다 순종하면 되는 것인가? No. 18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쳤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 세대에 승리한 것이고 그 세대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교회사의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수동적 명사화된 믿음을 배우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는 능동적 동사화된 산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살 소망이 이렇게 다 하나님 은혜이지만 우리의 믿음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과 희생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고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의 본을 이제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인 내가 내 것으로 나의 믿음의 열매로 맺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이고 희망인데 이게 다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이미 완성하신 놀라운 은혜가 뜨겁게 체험되는 천국의 삶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값지게 살고 교회를 값지게 여겨 천국의 예표가 되는 오늘 세대의 교회, 오늘 세대에 부름받은 성도, 우리 모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과 같은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한 장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교회의 후손들은 우리의 믿음과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살고 그들에게 배워주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위해 투자했던 우리의 생애를 기억할 때 감사로 기억하며 그들의 승리의 믿음의 보탬이 되는 유익한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로 기념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값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란 이 신앙을 배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시작해서 오늘의 이 교회의 값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불러내으신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돈을 지불해서 사신 곳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그 값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많이 기대했던 한 장로님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난 분입니다. 저한테는 직접 말 못했는데 어느 교인에게 오늘의 교회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라고 했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을 그 교회에 청년 교인이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나 교회 떠납니다.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좀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한번 찾아봐라. 완벽한 교회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완전한 교회 찾으면 그 교회에 등록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등록하는 그날부터 그 교회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목사도 완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결격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완전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누가 그랬듯이 교회는 병원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로 믿음으로 여전히 죄가 많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또 서로를 그대로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약한 모습이 다 모두와 더불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소망을 얻고 새 평강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시는 것인데 교회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살리셨으면 교회의 값은 여러분의 생명의 값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어 나의 생명을 사셨으면 이제는 내 생명, 적어도 교회가 내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모든 복의 원천이 되는 것, 홈베이스가 이렇게 교회의 값을 늘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책임. 무슨 부담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식도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값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보람된 삶은 행복한 인생은 은혜에 합당한 인생살이에 좋은 업적, 좋은 기억을 남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오늘의 자유와 평화와 풍성함과 안정을 위해 그 세대에 오늘날 살아야 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명의식으로 살고 죽어간 역사 속에 존귀한 나라의 선질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감사하고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 기억의 도전을 받아서 오늘의 나라와 사회, 교회와 가정에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더욱 후세대 후손을 위해서라면 더욱 후세대 의식, 미래지향적인 교회관, 신앙관을 더욱 새롭게 다짐하는 온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빼놓아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축복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세어봅니다. 만 입으로도 다 하지 못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구로 쓰신 신실한 나라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에 이 귀한 교회로 돌아오는 복된 날에 감사로 예배하지만 감사로 기억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의 원천으로 쓰임을 받는 생애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